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오늘 11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두로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인데, 이걸 지금 전 세계 모든 신학자들이 사단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목이 금토일 시대의 시작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 이제 본부에서 금토일 시대를 열자, 이 금토일 시대를 열자 이렇게 나온 배경에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들이 예배를 이제 다 회복하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서 엔데믹 다 끝났는데도 예배가 잘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의 교회들 보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잘 못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육신적인 고통이 와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배경을 두고 이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할 금토일 시대를 열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금토일 시대, 우리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조금 확인해 보면 금토일 시대는 쉽게 말하면 집중 시대입니다. 아까 우리 RUTC 뉴스 잠깐 보셨죠? 뉴질랜드 랩넌트가 얘기했잖아요. 뉴질랜드는 너무 살기 좋아가지고 뉴질랜드는 보니까 일부러 공장을 안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는 자동차도 일부러 수입해서 갖고 온대요. 자연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연을 아낀다고. 그런데 자연이 너무 살기 좋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한 거. 어른들이 그냥 이게 아니라 애들이 아예 학교도 안 가요.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뭐 하냐? 할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던가요? 매일 연락한다 그러잖아요. 예. 뉴질랜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 또 조용히 집에 계속 있으면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집중하는 시대를 열자, 이겁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인생 다 포기하다시피 살았는데 어디서 출애굽할 힘을 얻었습니까? 예, 호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쉽게 말하면 부르신 거잖아요. 멀리서 보니까 나무가 불이 났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게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가 안 탈까? 거기 하나님 계신 그 산이 호렙산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그거 다 꺾어버리셨거든요. 그 시간을 갖자. 이삭이 아시죠? 자기 어머니가 먼저 세상 떠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리브가를 만났는데 그때 이삭이 뭐하고 있었냐? 광야에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혼자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낙심해가지고 이게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방에 처박혀서 막 낙심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있었어요. 야곱이 아시잖아요. 이 짠머리 얼마나 잘 굴립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여기서 뭐 했죠? 자기가 믿고 있던 거 다 떠나버리고 이제 혼자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독대를 한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보관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하게 해 주셨습니까? 이 다리를 툭 때려갖고 골반이 이렇게, 골반 뼈가 부러져가지고 절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진하게 응답을 주셨죠. 다윗은요, 늘 양을 쳤잖아요. 양 치면서 뭐 했습니까? 찬양했잖아요. 시를 지었잖아요.
양친다 이 말은 허되는 일을 했다 이 말도 맞지만 혼자 있었다면, 혼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때 다 보고 계셨어요. 그죠? 이미 다윗은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양을 치듯이 네가 나중에 백성을 쳐라, 왕이 된 거 아닙니까? 벌써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거든요. 낙심한 엘리야가 어디서 힘을 얻었습니까? 로덴 나무에서 완전 지쳐 있는데 하나님이 밥 먹여가지고 어디로 부르셔서 호렙산으로 부르셨잖아요. 예수님도 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감람산 40일, 마가다락방에서 10일 집중하셨잖아요. 네. 자,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만약에 호렙산에 선 적이 없다. 아마 그냥 할아버지시겠죠. 그냥 할아버지 살다가 돌아가셨겠죠. 예? 이삭이 묵상 안 하고 있었으면 뭐 하겠습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면 너무 힘든데 뭐 하겠어요? 부어라 마시라 타락했겠죠. 야곱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결국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 만나면 죽을 수도 있죠. 다윗이 양치면서 난 진짜 지질이 복도 없지. 형들을 다 좋은 거 하고 나 혼자 냄새나 양치고 있네. 한 신세 한탄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이제 죽여주십시오. 자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니까. 예수님 제자들 아무리 해도 말 안 듣는 안 바뀌는 제자들 감람산에서 완전히 다 바뀌었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바로 금토일 시대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없이 예배 되느냐? 예배 안 됩니다. 밖에서 실컷 놀다가 실컷 게임하다가 예배 서보세요. 예배 안 됩니다. 말씀이 무슨 말씀 들립니까? 계속 머릿속으로 게임해야 되는데 게임해야 되는데 계속 그러다가 예배하니까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좀 정신 차려 그 예배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죠? 애들 모여서 뭐합니까? 호흡하잖아요. 이 숨만 제대로 쉬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 올라왔더니 기운이요 편안하게 내려간다는 안정이 되는 겁니다. 안정이 되어야 예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쉽게 말하면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분이 확 흥분돼가지고 기운이 막 올라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벙벙벙벙 거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병자들이 왜 그걸 못 이겨내느냐?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정신병자들이. 왜요? 가만히 있으면 숨이 가빠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호흡이 안 되잖아요. 계속 여러분도 가만히 있다가 계속 잃어보세요. 정상적인 사람도 숨을 계속 잃으시면 힘들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몸의 리듬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지금 사단이 우리 렘넌트들 다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전에 렘넌트 특강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게임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게임 회사 다니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광고 보신 적 있죠? 광고가 어떻게 진행되는 줄 알아요? 다 이걸 하시면서 1초마다 장면이 바뀐대요. 왜? 각인시키려고. 사람은 뭐가 화면이 바뀌면 이렇게 관심을 가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계속 1초마다 안 바꿔주면 사람들이 시키면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광고를 계속 장면을 바꿔주니까 사람들이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그 원리로 게임을 만들고 그 원리로 모든 문화를 만드니까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시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생에 실패한 모세도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불러놓으신 다윗, 양치기인 줄 알았는데 집에서 쓸모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차단해 버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이 말이 뭡니까? 양칠 때 알고 있었는 거잖아요. 자기가 양을 쳐보니까 목자가 없이는 양이 안 되는구나. 또 물에 빠졌다 이거. 또 저 일이 온다 일이 온다. 거기서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 축복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지금 예배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진짜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증거가 뭐냐? 시대 문제에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할 말이 없어.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저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교회가 못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합시다, 뭐 어떻게 합시다, 어떻게 합시다, 그냥 메아리만 자꾸 외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문제를 못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능 속에 다 빠지고 있습니다. 시골은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왜냐,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여러분 외곽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교회들이 생긴 지는 오래됐는데 우리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지나가보면 벌써 저 교회는 지금 심각한 것 같다. 건물만 봐도 느껴지잖아요. 앞으로 그런 교회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차 타고 쭉 다니면 이 마을에도 교회가 있네, 이 마을에도 교회가 있네,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마을 자체도 줄고 있고 전부 어르신들밖에 없고 저 교회 저 유지될까 이런 생각이 더 많은 드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대 문제 어림도 없어. 지금 교회가 운영조차 안 돼요. 저번에 그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교회 70%가 목사님들이 한 달 사례비를 150만 원 못 받는 데가 70%더라. 70%.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 나오는 얘기들이 목사님들도 직장 구해야 된다. 왜? 생활이 안 되니까. 왜 생활이 안 되냐? 교회들이 지금 문 닫게 생겼거든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성도를 도와고 무슨 성도가 일어나서 이 시대를 살리겠냔 말이죠. 그 제일 불쌍한 누굽니까? 후대들. 네? 기성세대가 아무런 발판이 돼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후대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갈 이유가 전혀 없고, 교회 안 가면 애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그 걔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내 부모가 가서 아들 데리고 와야지. 내가 가서 자녀들 데려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힘이 없어. 다 방치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지금 현장이 진짜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질병 시대 아닙니까? 예? 예. 공중 권세 잡은 자, 그죠? 세상 풍조. 사단은 지금 자신의 망대를 탁 세워가지고 망대란 게 뭡니까? 요새 아닙니까? 요새. 예? 이 시대를 장악할 요새를 탁 만들어가지고 어린아이가 뭐 엄마 아빠도 잘 모르는데 스마트폰 보고 있다니까. 식당 가면 애들한테 다 줍니다. 조용히 하라고. 영적으로 죽이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사단의 망대를 잘 만들어놨는지. 기억 니은은 몰라도 스마트폰은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못 듣고 찬양은 못 들어도 영상 다 봅니다. 사단의 망대, 이거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지금 그 선진국은 다 얘기하잖아요.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스마트폰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 알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 때까지인가 케첩도 못 먹게 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먹이라고 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왜냐? 케첩을 먹으면 다양한 맛을 못 느낀답니다. 거기에 신맛, 단맛, 짠맛 다 들었잖아요. 그거 먹어버리면 싱거운 거 못 먹고 이런 걸 맛을 못 본대요. 그래서 애기한테 못 먹이도록 법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는요, 뭐 몇 살까지 스마트폰 못 보도록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 학교에서 스마트폰 뺏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렇겠습니까? 이걸 본 게 아니라 그거 하면 공부를 못하는 게 지금 과학적으로 막 나와요. 집중을 못 한다니까. 공부를 못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가 들어갔습니까? 세상 문화를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도록 자꾸 막아버리는. 이 사탄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육체의 욕심.
예.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적인 것만 계속. 그래서 영상 보시면 전부 뭡니까?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가짜 뉴스, 그죠? 또 아주 자극적인 소재, 그죠? 아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계속 육체적인 것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우리 애들에게 복음 심기기 오기 전에 벌써 그게 딱 자리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노의 자녀. 사단의 망대입니다, 이게. 이거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놔두면 10년, 20년만 지나면 교회 문 닫는 데 쏙 합니다. 왜요? 금, 토, 일 시대 이제 놀러 다녀야 되니까. 그, 웅포에 그 텐트 막 치고 이렇게 캠핑을 가봤거든요. 그 운동하면서 봤거든요. 와, 요즘에는 TV까지 다 들고 다니더라고요. TV.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거의 전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TV 틀어놓고 있어. 노래 틀어놓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웅포의 그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고기 다 구워가면서, 둘러 앉아가지고, 재밌게 봐가면서 탁 쉬고 있는데, 어느 바보가 그 교회 가겠습니까, 거기서? 절대로 안 갑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 10년, 20년이면 금방 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나이 먹고 좀 있어 보세요. 교회 문 다 닫을 겁니다, 아마. 이 금방 온다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사단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처음부터 계속 지금 해서 수천 년을 지금 해가고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우리는 막상 닥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금토일 시대에 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도 좀 봤는데 벌써 영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 28장 11절에서 읽었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완전한 모습의 천사가 나옵니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12절에 보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이게 이제 해석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주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지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며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한마디로 완전 퍼펙트한 존재. 이 천사는 완전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돼 있냐니까 뭐 보석 얘기 막 나오잖아요. 각종 보석으로 막 치장했어. 그리고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14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지키고 수종들도록 기름 부음 받았대. 그래서 세웠는데 또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다. 하나님 최측근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오른팔 왼팔 이러던 존재. 완전한 천사. 그죠? 이 천사가 있었는데 또 이사야에서도 이런 말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에도 이 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 별 중에서 가장 빛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가장 빛나는 천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됐죠? 얘가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15절부터 보면 쭉 나오죠. 15절에 보니까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16절에 보면 네가 무역이 많아가지고 강포가 가득했다. 강포라는 것은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지가 너무 교만하고 힘이 있으니까 폭력, 다른 천사들을 막 괴롭히겠죠. 강포했다. 예? 그리고 17절에 마음이 교만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에서 쫓아냈다.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냄 받았다. 타락한 겁니다. 이사야서 14장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북곡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예, 아주 교만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14장 15절에 보면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예, 그래서 타락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렸어요. 지옥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면은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원래 하나님에게서 완전한 걸 다 받았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완전히 반대로 돼가지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거 뭐라고 하냐? 온 천하 그랬습니다. 온 천하라는 것은 우리 뭐 지구를 벗어나서 거의 없으니까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꿰로 다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요게 언제 있었다고요? 우리가 알기도 전부터 있던 영적 사실 아닙니까?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이거 해야 될 이유를 잘 못 찾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사탄의 망대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지금 계속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이 영적인 배경을 모르니까 지 욕심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거짓말한 거야. 기준이 누굽니까? 너 사실은 하나님 될 수 있는데 저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될까봐 그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생기고 원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 딱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딱 보이니까 당연히 딱 먹어버리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네피림. 창세기 11장에 10장에 보면은 니모롯 하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막 대항하는 자가 나왔어요. 요 놈이 보면은 결국 도시화를 자꾸 진행해가지고 바벨탑 쌓아가지고 막 그런 사람 주장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홍수 때문에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탑 만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어. 지금도 그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는 지금 환경도 안 좋고 에너지를 다 썼다. 외국이 아니라 우주로 나가자.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주로 나가는 시대입니다. 왜? 죽음을 면하자 이겁니다. 홍수 오면 다 죽으니까 바벨탑 쌓아서 홍수에 살아남자. 우리가 지금 이대로 살면 지구 분명히 망하니까 지구를 벗어나서 화성으로 가자. 그 화성 망하면 그 다음 해성으로 또 가자. 지금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대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탑 쌓아서 홍수가 났는데 살아남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 다 주셨는데 그걸 탁 잊어버리니까 3장, 6장, 11장의 길로 계속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실 우리가
박물관 가면 뭐 있습니까? 100% 이거 아닙니까, 이거? 점술, 무속, 우상. 100%잖아요. 그죠? 전부 다 옛날 뭐 만들어, 종교적인 거지. 거기에 뭐 별거 있습니까? 사람들 뭐 생활용품 전부 다 관계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박물관이 똑같습니다. 전부 다 창세기 3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무속, 우상. 그러니까 그걸 유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고 돈을 받고 있고 그걸 보러 지금 우리가 다니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스타벅스 마시면 안 된다고. 스타벅스 커피 먹으면 안 된다고. 그거 3단체 커피라고. 그리고 우리 맨날 가는데 이런 거고 우리가 맨날 만지는 건 3단체가 만든 스마트폰이고 우리가 맨날 보는 건 그런 건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이런 거 둘러싸여 있는데 개인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6가지 운명 속에 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지금 정신병동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에 1위입니다. 1위. 경제가 1위가 아니라 자살률이 1위예요, 지금. 일본보다 1.5배가 높답니다. 미국 이런 나라보다 뭐 2배가 더 높다 그러고요. 뭐 저번에 보니까 그리스인가 거기보다 10배가 높대요. 10배가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죠, 지금. 또 지금 뭐 묻지마 이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마약하고 연계된 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MZ 세대 막 조폭들 막 일어나가지고 어제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게임머니 이 불법 돈이잖아요. 이거를 돈 세탁을 해요. 얼마 나오냐? 40조.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이걸 우리 국내에서 돈 세탁을 해요. 그 수수료가 1%. 이 사람들이 돈 세탁 40조 해주고 4천억을 가지고 이 정도면 이것들 해도 되겠죠. 이것들이 뭐 롤스로이스 사고 뭐 사고 그 중에 한 명이 나이가 20살이에요. 20살. 게임머니 40조를 돈 세탁을 해줬더라고요. 내가 읽으면서 이게 40조면 이게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부 게임 중독 걸려가지고 사람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걸린 게 그 한 팀이지 한두 팀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뭐 진짜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약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맛이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그게 전부 다 지금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가 됩니까? 범죄하고 범죄하고 화가 나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지금 그런 상황이 와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말이 어마무시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이 말이 어마무시한 엄청난 해답이에요. 이 정신병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해답이잖아요. 왜? 이 문제 근원이 여기서 사단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의 권세를 끌 수 없어요. 이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어떻게 되죠? 범죄했잖아요. 원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고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맨날 여기 빠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늘 믿고 외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우리가 이제 하찮게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 지금 여러분 저번에 제가 잡지 하나 갖고 왔었죠. 순교자의 소리. 지금도 특히 아프리카나 이런 쪽 가면요. 예수 믿으면 사형이에요. 그냥 죄송합니다. 뭐 깔끔하게 총 쏘아 죽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태워 죽입니다. 불태우고 참수하고 난리입니다. 난리. 왜요? 예수 하나 믿었다고. 이게 이제 시대적인 답인데 그 나라에서 이제 예수 하나 믿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겨운 예수. 정말 예배 한번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예수.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무능한 거죠. 기성세대들이 지금 복음에 대한 정말 답을 모르니까 계속 교회 와서 싸우고 성도들끼리 재고와 이상한 짓 다 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을 우리가 매일 듣고 매일 회복하고 이 능력 계속 회복해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니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시작이다. 시작이다. 마지막 때의 시작이다.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처의 기근과 지진 나고, 왜 지진 안 났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진짜 지구를 떠날 만큼 지구가 위험한 시대가 왔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기성세대들이 후대들에게 전달 안 해준다. 정말 나쁜 짓이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이 6장 13절의 배경이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 완전 쫄딱 망한다는 겁니까? 나라가 다 망할 거야. 무조건 다 망해.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거야. 그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닙니까? 후대는 남아 있을 거야. 분명히 남은 자 있을 거야. 순례자 있을 거야. 정복자 있을 거야. 예.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주십니까? 셋을 딱 주시더라고요. 예? 몰랐죠? 아벨 죽으면 끝날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셋을 딱, 셋이 자녀를 낳았어요. 이름이 에노스인데 그때 뭐라고 돼 있냐? 4장 26절에 보면 그때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요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 이게 방주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하셨냐니까 네 아들들, 네 며느리들 그랬어요. 후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 다 죽어도 후손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후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들, 며느리들 그래서 미래를 후대를 딱 준비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22장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딱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 가라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나 고생당했습니까? 고생하다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겁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살아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은 오전에 우리 강단 나온 것처럼 절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 성취하기 전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미리 말해 놓는다. 왜?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땅 끝까지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잡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후대들을 키우려면 결국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기성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태영아 유치부 예배할 때도 우리 부모님들 앉아 계셔야 돼요. 애들만 앉아있으면 애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 아까 보셨잖아요. 막 엉덩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래서 부모들이 해줘야 돼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왜냐? 이게 예배란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데 애들이 이게 기도인지 장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율동하라니까 그냥 노래 부르고 노는 거 줄 알지 이게 예배라는 걸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옆에서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그걸 자기 것으로 싹 빨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는데 애들이 갑자기 막 어느 날 갑자기 서아가 예배를 잘 드린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시작하고 있느냐? 시대 살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항상 후대를 키우시더라고요. 그걸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후대를 키울 수밖에 없도록 나라를 그냥 막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멸망할 때 랍비가 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우리 다 죽어도 되는데 우리 자녀들만 살려달라. 왜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우리 이미 졌어. 우리 민족 다 죽어야 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후대는 살려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그 후대들이 자라나가지고 전 세계 노벨상 3분의 1 다 가져갔잖아. 미국의 경제 다 장악하고 뭐 정치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한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후대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셨거든요. 우리 교회도 후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 닫아야죠.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을 보고 금토의 시대를 얻어서 정말 내가 후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구나. 절대로 애들 그냥 방치해 놓지 마세요. 너 가서 예배 드려? 너 가서 뭐 해? 안 합니다, 애들은. 여러분 어릴 때 그런 뭐 하셨습니까? 예?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들어가서 공부해. 공부하셨어요? 안 하죠. 문 딱 닫으면 바로 딴짓하고 있다가 온다 싶으면 탁 앉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나가지 말고 공부해라. 네. 하고 우리 어머니 없어지면 바로 도망갔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와가지고 동현아 예배 드려. 이래 와서 예배 드려. 예배 드리고 있어. 나 갈 테니까. 당연히 안 드리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떻게 하셨냐.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요렇게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예의를 잘 지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도록 자녀를 기르셔야 돼요. 공부를 잘하고 총명한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힘을 쓸 수 있도록 기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라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그렇게 자라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저희 발판 되셔야 돼요. 안 오면 끌고 오세요. 그래 떠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민준이 그럴 때 막 꽉 안고 그냥 제가 안고 있었어요. 왜? 안 그러면 계속 예배 방에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안 된다.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시절이 지나가요. 근데 부모들이 가만히 놔두면요 그때 각인 해야 될 거 각인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애정 결핍이 언제 옵니까? 그때 그 아기 때 엄마의 사랑을 줘야 되는 그때 놓쳐버리면 애정 결핍이 온다니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애들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우리 발판 되셔서 우리 자녀들을 애들로 아니라 렘넌트로 보셔야 됩니다. 이 속에 하나님 말씀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거기에 우리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 속에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미래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딱 하면 반드시 거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한 명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렸잖아요. 사무엘 한 명이 미스바 운동 시대를 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동인이 한 명이 일어나면 대통령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래가 막 일어나면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인이 막 피아노 잘 쳐가지고 나중에 피아니스트 될 수도 있고 연하가 막 시대적인 전도자 될 수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알 수 없다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어린 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렘넌트로 딱 보시면서 금토일 시대를 시작하는 준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으시고 새롭게 기도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가 무너지고 시대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렘넌트를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망대를 준비하는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최고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데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가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